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이름과 영화로우신 성호를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찬송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민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호치민 하늘꾼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한 달이 벌써 지나갔고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서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시여,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사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올해는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며 나 자신보다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어 우리 스스로가 쌓아놓은 교만과 비만과 나태함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내 형제와 자매의 고통이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진실의 믿음의 증거로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신 주 여호와여,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자정하여 주사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마음 한구석에 멍들었던 상처를 씻어내며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찬양과 말씀으로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교회에서 그 기쁨을 찾으며 찬양으로서 영혼의 새 힘을 얻으며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들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아가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돌을 던져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가 각자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단체, 베트남 온 지역이 복음의 물결이 이 호치민 하늘꿈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피어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며 비가 되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대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단대함을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대속을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
빛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내가 방황할 때에 어두운 그늘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 위로되시며 또 내게 새 힘 주시니 나의 영혼 기뻐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예. 지난 한 주간 하늘꿈 교회는요, 대신방과 월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한 걸음씩 더욱 다가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초 3일 특세는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교회에서 처음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와 또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단을 함께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더불어 기도 가운데서도 큰 비의 소리를 또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은요, 이제 다음에는 3일 특세 기도에 꼭 나옵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네네. 아직 신년의 기운이 있는 오늘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교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교사. 오늘 주보에는 제목으로 교사 세미나 주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신년이다 보니 연초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서 한 해 동안에 나아갈 방향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제 교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 주제가 자신에게 적용되거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교사라고 할 때면 그렇죠?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또 교회에서도 역시 주일학교 교사 혹은 중고등부 교사 등의 별도의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교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꿈교에서도요. 또 1부에서는 이주연 자매 그리고 김상희 집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교사죠. 그리고 우리 2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봉사했고 이제 헝가리로 간 우리 상민 형제라든지 이 자리에 있는 동현 자매 그리고 조혜경 집사님, 한국에 잠시 가 계신 김유승 권사님이나 정수열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방금 말한 좁은 의미에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목양하는 목회자인 저도 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중고등부를 섬기시고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한상현 선교사님 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사는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교육한다는 특수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이 일은 역할을 맡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교사 세미나 같은 이런 주제는 교사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특별히 교사로 오래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함께 해주심 힘주심이 있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교사는 물론 이렇게 특정하게 임명받고 자원하는 분들의 섬김, 교사의 봉사를 하는 분들의 섬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에 동시에 우리 모두는 교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지금 사도로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하는 장면이죠. 여기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비유죠. 물 아래에 있던 물고기를 건져내어 끄집어내듯이
물 아래 동일하게, 다시 말해 죄악의 물, 습관의 물, 부패와 본성의 타락의 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도로서 그들을 이끈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됨의 얘기 아닐까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한계를 벗겨주고 누군가 깨우침을 주고 그에게 구원의 여명을 비춰주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일인 것이죠. 교육의 일. 교육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교사로 부르십니다. 교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속에 담고 계신 중요한 생각 중 하나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 이끄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역시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믿음의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본문 보면요, 이 한 절에 믿음의 4세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나요? 나, 그래서 바울에서 시작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너가 내게니까 나, 너,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3대,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부터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4세대가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의 4세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것이죠. 곧 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처해 있는 우리 삶의 위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교사의 정체성을 갖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지를 망각하여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축복된 예비된 그릇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나열하는 일련의 명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직장 상사, 선배, 경력자, 형, 언니, 고참, 직분, 어른. 자, 여러분, 이런 단어, 이 모든 존재들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한결같이 앞선 자들이죠. 앞선 자들. 자, 이 앞선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위치에서 당연히 뒤따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육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답지 않은 부모, 무슨 말이죠? 그가 부모 위치에서 마땅히 자녀들을 이끄는 일들을 잘하지 못할 때, 욕먹는 직장 상사, 소리만 지르고 갑질만 하지 뭐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악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갑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부모, 상사, 선배, 고참들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존경스럽다, 참 멋있다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기호와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다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좋은 명품 옷과 화려한 경력들 혹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어도 그분들에게 쉽게 존경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금 수수하더라도, 조금은 무능력하더라도, 조금은 대단한 업적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잘 이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그들을 기꺼이 존경하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하는 어른이다, 존경하는 형이다, 참 언니답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잘 이끌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먼저 산 자들에게 요구되는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눈이 없는 고장에 살아서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예. 이 말씀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 왜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저게 좌우명이니까, 누군가를 이끄는 일이 좌우명이니 그에게 존경이 뒤따르는 것이죠. 신자가 되면요, 우리는 이처럼 처음부터 신자가 딱 된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딱 신자가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는 가까스로 신앙이 생겼는데 이제 신앙을 딱 갖고 보니까 이미 이 세계에는 오래전부터 헌신하고 충성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야, 나는 밖에서 놀고 나는 밖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들은 일찌감치도 와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을 섬겼구나. 그런 마음 들 때 어떻습니까? 나는 늦기 시작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저들을 본받아서 가야겠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누군가를 본받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딱 그렇게 신자가 되면 또 발견되는 게 있어요. 신자가 되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도 매우 소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막상 믿고 봤더니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다른 모든 일들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실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앞선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마땅히 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본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낚아내는 일, 이걸 영어로 하면 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살게 한다. 본. 그래서 3본입니다. 3본. 본받고 본이 되고 본하게 한다.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3본이 여러분 우리 신자 인생에 어찌 보면 좌우명이고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이 되는 삶, 본을 받는 삶,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삶, 본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교사인 것이죠. 교사. 나는 주 안에서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다 교사예요. 부모가 됐다는 것도 그 본질에는 교사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 중심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임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니.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마땅히 앞선 자, 교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교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베드로 아직 스스로를 교사로, 아직 섬기는 이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이로 아직 스스로 정체감을 갖추지 못한 이 베드로를 교사의 자리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리로 이끄는 일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위대한 교사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미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교사의 본을 함께 보시면서, 그러면서 교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특권과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직은 주저되는 분들에게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바모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께서 하시나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친구가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까지 하셨지만 그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깨어짐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부활을 베드로에게 적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런 실패와 그런 배반 그리고 죄책감에서 그를 해방시켜 그를 원래 궤도로 보내주고 싶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을 베드로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15절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참고로 베드로는요 이름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준 일종의 가명, 예명이에요. 일종의 어떤 사형명 혹은 필명이라고 했었어요. 너는 베드로야. 페트라에서 나온 반석에서 나온 말인데 너는 반석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감 어린 별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부담스러운 순간이에요. 내가 무슨 베드로야 이런 거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봉사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주님은 너무나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아시고 그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아요.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우리나라로 치면 저로 치면 김형진. 김은 패밀리 네임이잖아요. 형진은 저의 이름이고 딱 그것입니다. 패밀리 네임 요한의 아들 시모나. 풀 네임을 불러주시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식이 기쁘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이 광대모변하신 하나님께서요. 모래 가운데 바늘 하나 있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이름을 제때 정확하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요.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무명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데에서 내 이름이 그에게서 불려지는 데에서 나의 부활이 있고 나의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름을 부르는 일의 중요함을 잘 알죠.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 아실 것이에요. 예, 아시면 한번 되뇌이시고요. 혹시 모르시면 이런 시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그렇죠.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내게 몸짓이나 형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격이고 그들은 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이름을 불러줄 때, 이름을 기억할 때, 그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 줄 때 서로가 꽃이 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나 같은 자가 이름 불림으로써 그것도 판사가 부른 것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하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살아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이름 불러주셨으니 내 이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불림받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요. 먼저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선 사명은 뭐냐면 섬기는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애착을 가지고 주 예수의 능력 안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요 자녀의 이름 많이 부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부르고 계시나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항상 출석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앉으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한번 부르고요. 한 번은 나이 순으로도 한번 정렬해서 부르고요. 한 번은 기도 제목 순으로 우선순위 순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사가 할 일입니다. 교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요. 주일에 하루 만나서 학생들을 섬기는 것, 자녀들을 섬기는 것은 그건 한순간이고 빙산의 일각이죠. 매일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심령으로 출석부를 펼쳐들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을 기억하면서 영으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름 하나에 우리 의식이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이름 하나에 어떨 때는 멈춰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이름 앞에 깊은 눈물이 배어 있기도 하죠.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 이름 앞에서. 어떤 때는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의 애통과 답답함을 느끼며 함께 가슴을 칠 때도 있고요. 자비를 구할 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이 일을 하는 특권자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듯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으로 부르는 자입니다. 교사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은 주님과 같이 섬기는 영혼들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며 불러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한 이름 한 이름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 불러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게으른 저 말고도 주님은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사 여러분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시듯이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지 하늘꿈 성도 중에 1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만의 교인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통계로 처리되어 있고 그냥 무리로 불러진 가운데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꽃과 같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교사이신 여러분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자녀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예전과 같이 부른다니까 갑자기 여러분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 이름을 불러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불러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혹시 너무 하기가 길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가게 돼 있죠. 그 교사의 그 주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 여러분은 이미 교사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요,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15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본문에 저렇게 파란 표시 제가 안 해놨는데 우리 종원 형제가 일부 듣더니 저렇게 표시했어요. 아, 정말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니? 너의 기술이 뭐니? 너의 경력이 뭐니? 너의 현재 스코어가 뭐니? 너의 스펙이 뭐니를 먼저 묻지 않으시네요. 다만 주님은 범죄에 빠져 있고 실패하였던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로 질문하고 계세요. 참 여러분, 위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못하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그 위치에서도 부모님께 와락 안길 수 있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은 그의 위치와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사랑은 IQ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물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만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랑만큼은 못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이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물으세요. 우리의 정체를 묻는 것이죠. 네가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또 참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예, 주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는 거 단 한 가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금 이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그 당시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계명은 모두 613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라는 명령 248개와 금지 명령 365개. 거기에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계명과 규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시리밖에 없었어요. 죄책감으로 눌렸죠. 왜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안 그래도 거룩하시고 간극이 커서 안 그래도 두렵고 눌리는데 율법 조문과 구체적 조례로 삶을 내려놓고 가두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 숭배에 빠졌고 큰 소리치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여 수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뒤를 조금 더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안 그래도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후기부터 그랬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능력과 이적으로 이제 그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길 바랬습니다. 이제 그만 깃발을 드시고 앞으로 진군하시죠. 이게 베드로의 요구였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둥, 부활해야 한다는 둥, 알듯 모르듯 하는 소리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답답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히려 가르치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장면이 되면 여러분 아마 베드로 큰 충격 받았을 것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면 우리 흔히 말해서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마상이라고 마음의 상처 입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 그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 삐걱댑니다. 베드로는요, 아직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요,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관계의 껄끄러움이 그들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부인한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에 겪어서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우리 일상의 고됨과 요구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어기고 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일상적으로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혹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못해서 그렇지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에 한 발짝 후퇴하여 주님의 이상은 너무 높습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다만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만 넣어주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갈릴리 언저리의 어부의 형편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행동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지침을 전혀 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성경 일독하고 있니? 오늘이 36일 차인데 막 이런 거 아무나. 그건 저 같은 사람이나 물어보는 것이. 다음에 특세 해야지. 3일밖에 안 되는데 3일은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주님 안 물어보시네요. 대신 주님은 이 한 가지 물어보시네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데로 던져놨다. 기억하지도 않으며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내어주고 너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다가온 나의 사랑을 너가 깨닫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는 누굽니까? 교사는 바로 이 사랑에 응답한 자가 교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재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예요. 내가 남들과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꾼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하여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내 실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바로 이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는 자, 그들은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랑과 교사의 직분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펙도 비교할 필요 없죠. 우리의 능력도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클 필요는 있는 것이죠. 간혹 저도 이제 목회하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학생들이 이것저것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뭔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오실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참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고, 여러 질문들은 때로는 답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저 스스로 저에게 주님 앞에 주님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어떤 질문이든지 백문일답의 답으로 답을 주시네요. 백문일답 뭡니까? 어떤 질문 해보세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다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박용재 시인은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사람은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우리가 너불거리며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요, 사랑한 만큼만이 납니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만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이 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행동, 다급하게 쫓겨 사는 많은 일들, 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것이죠. 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관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많은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 질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원리와 질서를 세우신 이 아름답고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교사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 준비, 가르칠 준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교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감동적인 것,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랑을 물어보시되 구체적으로 3번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다시 하나씩 보시면요, 3번이죠. 첫 번째 15절, 두 번째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17절에 3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그 궁극의 교사의 자리로, 목양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의 최상급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부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실하고 튼튼한 물고기 153마리를 거두옵니다.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뛰어오죠. 딱 섰더니 숯불이 딱 있네요.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일컬어서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세심한 기억의 리모델링 장면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한 기억의 리모델링, 상한 기억의 치유죠. 멀리 있던 제자를 향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것, 이건 뭡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죠. 안 그래도 베드로는 처음에 소명받은 그 자리에서 떨어진 그 일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냥 물고기만 잡고 있는 게 아쉬웠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물을 던져라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네요. 여러분, 이 숯불은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혹시 숯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이 숯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르는 그 과정 가운데 몸이 추워서 자기 몸을 녹이기 위하여 손을 뻗은 과야바의 간정에 있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상당히 베드로에게 아픈 것을 찔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말할 것도 없이 3번의 부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장치를 두셨을까요? 어찌 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휘젓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살짝 건드리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를 정죄하고 그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앞으로 일평생 거기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 기억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금 주님은 부르심의 장면을 연출하여 예전에는 육신의 주님, 이 땅의 주님이 불렀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부른다는 기억으로 바꿔주십니다. 숯불에서는요, 저주를 퍼부었고 주님을 부인했던 숯불에서는 주님이 고기를 구워주세요. 숯불에서요. 분틴능인가요? 틴능? 아니, 까능인가요? 네, 까능.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출되는 것이죠. 풍요롭고 제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장면.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3번을 묻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숫자만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베드로의 모든 실수를 새로운 기억으로 뒤바꿔주는 기억의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가장 최상급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흰 옷을 갈아입혀 준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옷을 종종 더럽히고 얼룩을 묻히죠. 오늘 입혀준 새 옷도 내일 또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니스 글렌이라고요, 마더 와이즈 단체를 창설했던 여성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조바심이 너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달은 글쎄 이 딸이 자신이 사주지 않은 점퍼를 입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또 그게 무슨 잠바냐, 이렇게 야구 잠바 같은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웬 잠바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가 사준 거랍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죠. 어떤 일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니스는 딸에 대한 조바심과 두려움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딸을 더 억제하기 시작하고 딸에게 압박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드니스는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는 큰 두려움을 주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죠.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에 혹시라도 남겨질 수 있을 얼룩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딸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 것이며 나는 그 얼룩을 지우는 일이 바로 나의 전공이란다. 혹시나 얼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우는 일이 바로 나의 목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이런 흰 옷을 이렇게 저렇게 더럽힙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얼룩을 지워주시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얼룩진 횟수만큼, 얼룩의 크기만큼 주님은 그 얼룩을 온 힘을 다해 지워주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이 발견된 그 장소, 그 기억, 우리의 범죄와 누추함이 발견된 바로 그 기억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추억과 새로운 위임의 장면으로, 새로운 만남의 순간으로 뒤바뀌도록 우리의 기억을 리모델링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럴 때가 많죠.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저 스스로의 부족함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볼 때 저는 하늘에 속해 있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저 역시 이 땅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위치로 말미암아 작은 실수나 작은 실패 하나도 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 저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강단에 설다면 참 부족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눌려서 굴복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죄를 짓는 범죄에 덧붙여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는 죄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요 주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저에게 다른 건 묻지 않으시네요. 당신을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 물으세요. 사역이 버겁게 느껴지고 영혼을 섬기기 합당치 않게 느껴지고 할 일들이 나에게 나의 실력에 비추어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 내가 거기에 좌절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단 한 가지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은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도 그렇죠.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직분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용량으로 해봐야 그것이 몇 개월 가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천형적인 마음의 인품으로 섬겨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 오직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와서 물으시고 3번 반복해서 물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고 낙담한 그 숫자만큼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5번 부인했으면 5번 물어봤을 것이. 베드로가 10번 부인했으면 10번 물어보셨을 것이. 주님은 저에게 그래서 오늘도 수천 번 물어보십니다. 수천 번 주님 앞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사랑을 받고 기억이 치유된 자들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줄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또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 세미나 이렇게 했지만 설교와 강의를 합쳐서 말합니다. 교사로의 부르심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이름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불러주는 자입니다. 교사는 다른 모든 어떤 기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자입니다. 어떤 연약도 어떤 부족함도 주님께서 반복하여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로서 신앙의 앞선자로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온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한 교사의 직분을 잘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복된 교사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요. 찬송가 212장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잖아요.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이름을 기억하며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 단 한 가지죠. 사랑이시죠. 사랑.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반복하여 찾아오시며 나의 모든 상처 입은 기억들, 나의 모든 연약한 기억들을 은혜의 기억들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교사로 그러므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한 이름 한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온전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내게 다가오시나이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3번을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며 내가 떨어진 숫자만큼 아버지 내가 떨어진 깊이만큼 찾아오시사 나를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건져 올려 주시나이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받은 자 먼저 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하며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의 한 이름 한 이름 불러주시사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의 숫자만큼, 우리의 연약함의 크기만큼, 그 깊이만큼 찾아오시사 우리를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려주시사 영광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낚는 어부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다른 어린 영혼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풍성한 삶의 증거가 넘치도록 사랑의 역사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중한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친히 파송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사의 직분으로 섬기는 직분으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위태한 길들 승리하며 보내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역시 사랑으로 응답하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교사들과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나는 교사입니다. 이 말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새 가족들 오셨는데 박명섭 씨, 이주연 자매 인도로 박명섭 씨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혹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수료하신 분들 새가족 환영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12월 동안 지나면서요. 우리 세 분이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박종호 집사님, 강소진 집사님 부부, 그다음에 주성민 형제 이렇게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말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하늘꿈교회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 위에서 또 하늘꿈교회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시며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환영할 때 환영은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해주시는 것이기에 뒤로 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꽃다발 먼저 주시고요. 네. 꽃다발은 이제 새가족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예. 혹시 세 분 중에서 소감의 말씀 혹시 한마디 하실 분이? 네. 원래 안 시키기로 했는데 제가 시켜가지고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온 거를 복으로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에게 4주간의 교육 과정 잘 마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교사 세미나 오늘 이렇게 진행했고요. 대신방 진행 중이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대신방 기간이니 꼭 신청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흥회 및 간증 음악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1.2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1.2배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주어서 주변 분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10걸음 중에 한 2걸음이라도 더 갈 수 있다면 요거 전달해 주시면 되거든요. 초대합니다 해서 오시고 특별히 교회 안 다니시거나 혹은 우리 교인이 아닌 경우는 토요일 날 오후 5시로 정하였는데요. 피아노 간증 독주에 오시면 누구나 다 복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천하고 권하셔서 부흥회와 간증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축복송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지체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지체 하나님 이곳 호치민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린 예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자에게 하나님 귀한 수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 공동체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흘러 넘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복된 지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